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바울의 신앙 발전의 11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그의 일생 노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나요? 바울은 30대 초반에 회심을 경험하고 최초로 시간을 보낸 곳은 고향 다소인가요? 아니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나요? 다소와 아라비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일생 노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D 31년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AD 34년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봅니다. AD 35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년에서 38년까지 바울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가서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44년 야고보의 순교와 아그리빠 1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44년에서 45년까지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서 데려와서 1년을 함께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AD 67년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파란만장하고 분주한 일생 가운데서 약간 한가하게 보낸 9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을 잠깐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과 고향 다소에 물러가 있던 6년의 기간 합치면 9년입니다. 이 기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좌절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전부를 그는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훌륭한 점은 자기를 몰라주는 교회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결국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자기보다는 교회의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30대 초반의 회심을 경험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6년, 도합 9년을 예루살렘의 중심 활동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그의 30대를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좌절의 기간이기도 한 이 시절을 그는 내면을 완성시키고 그의 신학을 성숙시키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후년의 바울에게서 그런 막대한 에너지가 분출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41세 때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젊은 시절을 외방 전도에 바치고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되어 돌아온 선교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대적인 환영이 아니라 핍박과 투옥이었습니다.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2년, AD 53년에서 58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을 기다린 바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자 황제에게 호소하여 로마로 떠납니다. 다시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보낸 바울은 잠시 석방되어 제4차 전도여행을 떠났으나 다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었고 AD 67년 어느 여름날 그의 나이 63세쯤 되었을 때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발전의 11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그는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의 신앙 발전 단계 2단계입니다. 그는 회심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 일반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박해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번째,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섯 번째,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섯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일곱 번째, 그는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덟 번째, 부족함이 없는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홉 번째,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열 번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11번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편지서에서 십자가를 24번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30대 초반에 회심을 경험하고 최초로 시간을 보낸 것은 고향 다소가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편지서의 십자가를 24번 사용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